잡수신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버틸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졸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한번 전반적인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특별히 교회의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최소한 3대, 4대가 같이 신앙생활하시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연조가 깊은 곳에서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나누는 이 저의 경험과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기도하였던 일들에 주님께서 가까이 두셨던 응답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혹시 가족 가운데 서로가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먼 곳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운 곳에서 나의 모습부터 변화되는 것들을 챙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이지만 오랫동안 선교사로, 이민교회 목회로, 또 병원에서 의료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분, 또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가지시는 분들과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신앙 고백, 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때로는 분리가 돼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신앙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아무 효력이 없고, 더더욱이 질병, 사업의 실패, 우리 학교의 자녀들이 학교를 진학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였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 대안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반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의문점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큰 단어로 묶었습니다. 방송실 저와 함께 이거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지금 네, 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넘어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단어가 약 120여 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구약과 신약이 대부분 한 5, 60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회 연조가 115년이 됐고, 저의 나이는 그걸 반으로 자르면은 이제 비슷한 연령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120여 개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반 정도가 구약에, 그리고 반 정도가 신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4분의 3 정도는 정말 괴로워서 느끼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페인, 통증을 느끼는 그런 아픔들로 쓰입니다. 그러나 4분의 1 정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의미의 고난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을 suffering이라 하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과 고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아픈 것은 같이 느끼겠지만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갖는다면 그것은 페인이고, 아픔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면 그거는 서퍼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프셨지만 견디셨고, 견디신 이유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의미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페인을 서퍼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일들도 남에게 이야기 창피하고, 우리 친정에 얘기하기 창피하고, 우리 친구들 교회에 얘기하기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추면 썩는 것이고, 때로는 열어서 치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통증을 겪어서 치유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서퍼링이 될 수 있고, 만약 여러분이 아프지만 그것이 가정 내 불화로, 그리고 교회에 쉬쉬쉬하고 숨기고, 나의 직장에 숨기고, 나의 공동체에 숨기고 썩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통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고난을 괴로움에 많이 반영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고난의 유익함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고 자녀손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900세가 넘는 사람, 600세가 넘는 사람, 또 자녀손들이 최소한 7에서 10, 12 이런 것들이 풍성했고 가축수, 땅의 넓이, 동서남북으로 갖는 곳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비우는 것, 나누는 것, 일찍 순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이 바뀌어가지만도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의 갈등을 낳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들의 모든 가치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집 한 칸 마련하는데 모든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패를 하나 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돈 벌면 제일부터 할부로 차부터 삽니다. 정신 나간 년놈들입니다. 집은 월세 살아가면서 골목에다 차 댈 데도 없는데 차를부터 사니 이 뒤집힐 노릇이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돈을 쓰는 가치가, 우리는 옛날에는 헌금,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드릴 일들, 그리고 이제 순찰을 두고 주로 허비하는 일에는 조금 씁니다. 요즘 아이들은 돈을 보면 일단은 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두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옆집에 아무개 복순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집은 저런 일은 없어, 저거는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부모가 잘못 쳐서 그래,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집 은경이가 그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는 절대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 얘기를 할 게 아니야. 당신도 그 고통을 겪어봐. 그런 경험을 해봐. 세상에 돌 던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을 페인으로 겪을 것이냐, 고난을 서퍼링으로 겪을 것이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71절을 다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만큼 면역력으로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와 우리 가족 간의 갈등과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는 모든 결과로서는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좀 직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이 사회는 유토피아, 이상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수원도 여기가 옛날에는 중심가였는데 요즘에는 원통한지 영통인지 무슨 통이 생기는 바람에 사람 복창 뒤집고 수원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그 변두리, 변 논떼기, 밭떼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일찍 글로 가서 집 한 채 사는 건데 이 장안문 지키다가 속상한 거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이사 가서 부자가 됐으면 배가 덜 아플 텐데 무슨 저기 뭐 S자 되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살면서 거기를 아주 자기네들이 뭐 언제부터 침발라 놓은 것 같이 할 때 배가 좀 더 아픕니다.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꼬라지는 또 못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신개발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 안전한 도시. 아까도 인사드렸습니다만 장로님 중에서 경찰청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CCTV가 다 잡아요. 그래서 인력은 감축하고 CCTV는 늘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녀를 낳지 말고 CCTV를 낳읍시다. 그래야 돈 벌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나서 똑똑한 아들은 나라가 데려가고 부잣집 아들은, 돈 많은 아들은 처갓집에서 데려가고 집에 남은 거는 백수랍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사회는 그럴싸하게 복지국가가 됐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회는 그런 꿈을 이루기보다는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갖는 서로의 반목, 갈등, 이것이 심각합니다. 양극화 현상 때문에 빈부격차와 신분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30년, 50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면 견딜 수가 있겠는데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교육계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선비로서 청렴결백하게 사시는데 어떤 장사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무슨 뭐 또 정치에 나온다 그러고 요즘에 꼬락성이가 여러 가지 뒤틀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압축 성장을 통해서 나타난 아픔들이 압축의 갈등을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30년, 50년에 걸쳐서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렀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국가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런 압축 성장이 옴으로써 서로가 갈등의 문제가 사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 영통만도 사람을 복창을 뒤집히는 게 아니라 저 강남에 어디 뭐 팔리스 있는데 아시죠? 그 뒷동네의 그 모습은 아직도 이렇게 서울의 변들이 50년대, 60년대 판자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빌딩들이 들어섰고 상당히 선진 문화가 들어오고 고급 문화가 들어온 것 같지만 그 한 골목 뒤에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대치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이언트라고 하는 연속극을 보셨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자이언트는 안 보신 것 같네요. 그럼 얼른 이촌동으로 넘어가십시다. 여기는 이제 서울 용산구 개발의 문제가 심각하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졌던 서울 용산구의 개발 현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데는 원효대교를 건너서 오른쪽과 왼쪽에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 이런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할 때마다 개발 차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싼 땅이 비싼 땅으로 바뀌고 거기에 많은 수요가 생기면서 개발 차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나온 개발의 이익금을 저쪽 동네로 보냅니다. 저도 안양에 와서 산지 7년이 되었는데 안양에는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안구고 하나는 만안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평촌이라고 하는 동안구가 옛날에는 논밭이었는데 이곳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금값이 되고 거기에서 얻어진 차액으로 저기 후진 만안구에다가 병목안에 공원도 세워주고 그럴싸하게 몇 군데의 복지 혜택을 주어지면서 그것을 우리는 균형 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58년생이고 저희 누이들이 두 명이 다 3살 터울이니까 저희들이 살던 시대가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시대에 서부 이촌동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거기에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으셨고 부모님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저희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먹던 주식이 용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찌꺼기 그거를 도라무통에 넣고 장작을 떼서 끓여서 파는 거 그것이 꿀꿀이 죽였습니다.
요즘은 뭐 의정부 부대찌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지만 그 의정부 부대찌개도 원초로 돌아가면은 원조 할머니 댁으로 가보면 그게 다 꿀꿀이 죽였어요. 꿀꿀이 죽을 먹다가 어느 날은 횡재를 해서 고기 덩어리를 씹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약초도 들어있어요. 먹다 보면 담배째였던 거죠. 그런 걸 먹고 우리들이 살았어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쓰레기 공장에서 쓰레기 사탕 공장에서 폐품된 거 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그러고 살다가 뚝방에 주말이 되면은 이제 미군 장교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찝차에다가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깡통 한 박스씩을 싣고 가다가 그 중에서 쫓아다니는 애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긴 애한테 한 박스씩 줍니다. 제가 그거 따오는 앵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럴싸하게 생겼지만 그때는 뭐 씻었겠습니까? 뭐 버짐이 여기는 이렇게 났고 그때 저를 안 만난 게 다행이시죠. 그게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이런 것이 50년 전, 45년 전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 제가 충남 청양에 84년도에 첫 목회를 하러 칠갑산 자락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는 애도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하다가 풀뿌리 캐먹고 풀 뜯어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 왜 굶으시오? 라면이나 끓여 잡수쭈. 아니 라면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라면 얘기 좀 해볼까요? 삼양라면이라고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라면이 나왔는데 그때 꿀꿀이죽을 5원어치 사고 20원어치 사면은 모든 식구들이 다 먹었는데 그때 나온 라면의 가격이 하나에 10원이었어요.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나이론도 못 먹는데 무슨 면을 무슨 그게 모카솜이냐 면을 왜 먹냐 그래가지고 옷감을 먹지 않는다 이러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이걸 만들어 놓고 거의 부도 일보 직전이었는데 68년도에 큰 한강에 수해가 나면서 수재민이 전국에 나타나고 한강변에 서울시에 많으니까 그 고 유경수 여사께서 한 10만 개를 사서 이거를 풀어서 이재민들에게 배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가 날씬한 걸로 선전을 하는 그거였지만 그때 당시 라면도 먹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때 보셨던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러면서 그때는 하는 일이 뭐냐 먹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니까 먹을 것은 없고 그저 영화 보고 울고 신세 한탄하고 뭐 축축한 이불 밑에서 뭐 속옷을 빼서 이를 잡고 뭐 그런 노래만 부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차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던 시대는 그런 것을 견디면서 단칸방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시동생까지 걷다가 또 시누이까지 별 사람을 다 세트로 모셔놓고 살았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그냥 골로 하나 하고 이불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살았던 시절에 모든 우리들의 어머님들의 모습은 현모 양처 이것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화려합니다. 너무나 지네들이 준비도 잘합니다. 어느 예식장에서는 무슨 이벤트를 하고 어느 예식장에는 뭐를 깎아주고 그런 짓들은 잘하는데 더 잘하는 거 헤어지는 것도 너무 잘해.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은 결혼을 시키면 이제 한 매듭을 졌다 이렇게 짐거리를 더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밤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언제 보따리를 싸들고 쳐들어올지 몰라서 크게 염려합니다. 이제는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현모양처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해답을 쟀다가 갖다 써놨어요. 그렇게 사는 게 처량 모형이라는, 그렇게 사니까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는, 왜 자기 할 소리 못 해내는 거야? 왜 자기 먹을 거 못 먹냐는 거야? 왜 자기 옷 못 사입냐는 거야? 왜 빵꾸난 양말을 귀어 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형제들이 많으면 빨래통에 집어넣은 것도 그냥 또 신고 가고 뒤집어 입고 가고, 그것도 없어져 가지고 나중엔 신고 갈 것도 입고 갈 것도 없고, 어느 날은 학교에 왔는데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온 거예요. 밤에 불도 안 켜가지고 어두컴한데 형 거 대신 나가기 전에 빨리 신고 나와야 되니까 빨래통에서 뒤적뒤적 신고 나오는 거예요. 짝짝이로 신고 나와요. 학교에 체육 시간이 있는데 체육복을 제대로 입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체육 시간마다 상처받았고, 뭐 또 무슨 치마를 전학을 갔는데 여기는 뭐 둥근 치마를 입는데 거기는 또 타이트한 치마를 입어서 학교 안 다니고 그랬던 상처받았던 이야기들, 기성예배 안 가져온다고 선생님한테 꼬집 피고 매 맞고 쫓겨났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다 기억거리인데, 요즘 아이들은 버스를 타도 띡, 전철을 타도 띡, 엄마 돈 없어? 그러면 채워줘야 되고, 그런 아픔을 모르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철학 모형들이, 저도 글씨가 안 보이네. 여러분은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와는 다르게, 여기 외할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손녀의 미래는 외할아버지의 주머니에 달렸답니다. 엄마 아버지가 버는 돈은 먹고 살고 그러는 거고요, 외할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딸한테 주는 그 돈이 있어야 그걸로 과외를 시킨답니다. 아빠가 벌어오는 거 가지고는 과외를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이들도 필리핀 사는데 잠깐 한 열흘 왔다 갔는데 돈이 많이 듭디다. 우리는 기저귀를 수건 삼아 쓰는데 걔네들은 기저귀를 수건도 쓸 수 없는 그런 거를 뭐 척척척 찍찍이 달린 거 뭐 그렇게 하고 한 번 쓰고 찍 버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삽디다. 그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돼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치안이라고 대치동에 가서 살고, 그러다가 또 과외 제대로 못해서 대학 못 가고, 대학을 가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려면 또 재수 삼수를 한다 그래서 다 얼굴 노랗게 누렇게 떠가지고 노량진 가서 얼굴 노랗게 돼가지고 산다. 근데 그 돈을 걔네들이 벌지도 않는데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외할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걷다가 써붙여놨고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엄마로서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딸아지야. 남편이 밥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을 뭐라 그럽니까? 그대 서방님은 자주 거기서 드시는 모양. 한 끼도 안 드시면 영식님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3끼에다가 또 간식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종갓 나이 새끼랍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들도 갈 데도 없고, 이제는 50 넘으면은 다 이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딸도 데리고 가고 사위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가급적이면 안 따라오고 집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오면은 종갓 나이 새끼 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우리들이, 이 부인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 남편은 내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내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시집장가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낭군이 이쪽에 남의 편을 바라보지 않고 내 편에다 바라보니까 이 남자들이 50이 넘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60대에서 양로원을 가자니 70된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양로원도 제대로 못 간다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50까지는 참고 사고 이를 악물고 살고, 이놈의 영감탱이 50만 넘어봐라. 50 넘는 순간 여자가 힘도 세지고 소리도 잘 지르고, 남자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이런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 나면 엄마, 아버지 그 사람들만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는 딸네 집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아버지는 집에서 곰국 끓여놓은 거 찾아 먹고 있고, 그래도 수원은 설렁탕이라도 끓이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통 있는 음식을 끓여놓고 가는데 저 서울에는 보니까 잣뼈를 갖다 끓여놓고서는 먹으라 그런다네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편이 내 편이 되는 날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남편들이 대부분 50 넘으면 정신을 차려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셔요. 근데 남편이 내 편이 되는 날 되면은 이제 그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내 편이 되는 날 여자들의 순위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재산, 친구, 건강, 집에 키우는 애완견,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은 50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 아내가 필요한데 이 아내가 무슨 개에다 동창에다가 산간에다가 집에 있는 날이 하루도 없어. 있어야 될 부인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친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의 가정의 갈등은 그때부터 부인이 아프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일찍 애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머니 역할을 하기가 50 중반에서 후반에 하니까 아직 골다공증이 오기 전이고 아직은 갱년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낼 수 있었는데, 시집간 딸이 비행기표 보내준다고 이제 딸 낳아서 비행기 탄다고 좋아했는데 그년들이 부를 때는 꼭 상간할 때만 불러. 뭐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요. 비행기 탄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내가 이민교회 몇 년 이렇게 지켜보고 여러 사람 보니까 비행기 탔다 하면 상간하러 가는 거지 무슨 뭐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부인들이 나이가 60 중반 이럴 때 아이를 안고 기저귀 빨고 애 빨래 빨고 옛날같이 마음만 있지 하나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고, 내 이제 조금 하고 나면 팔목 아프다 그러면 엄마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매일 해. 속상한 일이 많으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좋은 세대가 오고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시대가 겪었던 아픔은 자녀들은 모르고, 자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많고 우리는 별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설문을 했더니 한국이 24위랍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앞서가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24위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 행복의 지수를 무엇으로 결정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안에는 지금 앞자를 쭉 따보면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는 영어의 앞자리를 따서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손주들이 13세에서부터 18세 틴에이저,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저 20세기 발 신세대 가치관이라 이 아이들은 물질에 대해서 궁핍함을 몰라요. 있는 거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공부는 안 하고 오락을 하고, 공부를 왜 해내는 거야?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태종태세 문단세 정조임금이 무슨 뭐 여기에 행차를 하시고 그런 걸 왜 외우는 거예요? 딱 누르면 딱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시대가 다른 시대의 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살부터 24살이 되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교회에서도 떠나고 가정에서도 떠납니다. 대부분 유학을 간다 그러고 자취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텔에서, 오피스텔에서 사는 게 꿈이래요. 25세에서 29세 연령층이 홀령층인데 이때부터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서 이제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0살부터 39살까지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 특별히 우리 며느리 아기들은 옛날에 그런 순종하던 며느리 아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을 잘 돌봐줘야 그거나 1년에 한 번 집에 오고 명절 때 오는 거죠. 명절 때 오는 것도 그게 쉽습니까? 일단 친정에 이틀 가는 조건으로 하루 오거나, 아니면 하루 와서 자는 대신 이틀을 친정으로 가거나, 뭔가 이런 조건이 없이는 안 옵니다. 우리 병원에도
의사들이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명절 전후로 입원하는 군이 다르답니다. 명절 이후에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역시 재활의학과 과장이죠. 허리 쑤시고 목 아프고 이런 사람들 오고 팔목 증후군.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재활의학과 과장이 돈을 잘 법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시자만 들어간 걸 갔다 오면은 거기에 시들시들하면서 무슨 정신병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명절 전에는 소아과가 붐을 인답니다. 왜? 안 간다고 하면은 불효인데 애가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아이고 애기 잘 돌봐라. 그런데 그래서 명절 전에 소아과에 입원하는 아이는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전에는 소아과 입원이 많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40에서 49살이 되면 우리의 그 자녀들이 대부분 자기의 자녀들이 입시다, 교육이다 해서 우리에게 효도를 할 수는 없고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돈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50대 5학년, 6학년 분들은 아까처럼 우리들이 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가치관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질병을 진단한 내용이 출산율은 가장 낮고 고령화 사회는 가장 높고 일하는 시간은 가장 길고 사교육비 지출은 가장 높고 생활의 만족도는 최하위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질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까 모자이크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 사회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압박감을 주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화병, 스트레스,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말로 표현은 안 되니까 어떻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걷기가 싫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고 소외되고 은둔하고 나타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자살, 사망률이 급격한 것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자에 비해서 높은 남자 자살 사망률. 시도는 여자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죽음으로 발견되는 것은 남자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왜? 여자는 슬프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지만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남자가 견디다 못해서 한 번 시도를 하면은 자살 시도를 통해서 사망률은 남자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경로 사상에 우리 기독교가 효의 사상과 잘 맞물려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랬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뜻밖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이크의 가정에서 꾸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르신들 층 잃어버리고 차세대를 잃어버리고 우리 중장년만 살아남아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우리들의 몸에 있는 질병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을 우리는 외면을 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제 사회적인 질병이 결국 인간의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많은 질병의 원인들을 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병 걸릴 것을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자기가 알았답니다. 암환우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지독한 병에 걸릴 줄 알았어요. 장사하면서 밥을 제때 먹습니까? 손님 오면 반갑다고 뛰어나가고 먹던 밥 놔두고서는 나가서 팔고 오고 왜 그날따라 또 밥도 한 숟갈도 넘기기 어렵게 손님이 자주 와. 그리고서는
밥 시간이 지나면 또 안 와. 그렇게 해서 찬밥 먹고 헐레벌떡 먹고 발은 차갑고 추운 데서 장사하고 이랬던 분들, 미용실에서 미용사 돼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파마양 냄새며 꼭 식사 시간이면 와가지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했던 사람들,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러다가 병 걸릴 줄 알았어요. 일만 고되게 하는 분이 병 걸립니까? 또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참지 못한 것을 분노한 사람도 암이 걸리지만 그거를 참아서 분노가 쌓이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늘 이 세 가지 사역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는 설교를 하시면서 회중들을 하셨고요. 조용히 모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사람을 개개인을 타지면서 친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몸의 병만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개인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주님, 지금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의사에게 질병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 건강합니까? 이렇게 소수로 모여있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끼리 모이시는 모임에서, 권사님들께서 모이시는 모임에서, 여선교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소수를 놓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진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진단을 하기 위한 청진기를 대는 예방을 하지 않으면, 병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자체의 면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방 단계에서 우리들이 서로 영적인 청진기를 대주기만 하면 내려서기 전에 붙잡으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예방을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오는 이들에게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을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사역을 다시 묶어보면, 여기도 115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이지만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이댔으면 천주교의 박해처럼 많은 사람의 인명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천주교의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지혜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의료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140년 전, 30년 전에는 전염병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은 대부분 손을 잘 씻고 발을 잘 씻고 몸을 잘 씻으면 예방될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의료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감동을 준 것을 서로 기억하고 그 선교사들 가까이 배우려고 할 때 학교를 세우게 됐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으며 그들이 가진 마음의 핵심 가치를 배우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전도할 때 너무 이 언어적인 선교, 언어적인 선포, 이것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감동이 선재해야만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서히 교육하고 양육하고 내 안의 중심의 가치, 제일 귀한 보물을 나중에 내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양을 했고 또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했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학교와 같이, 그리고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실 때는 병원에서 몸을 고치신 것처럼 그렇게 육체를 고치셨고, 또 제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설교하실 영적인 언어처럼 교회와 학교와 병원은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교회 목회를 하든 서울에서 부목을 하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종합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고치신 것이 병원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신 것이 학교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설교하신 것이 교회인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역이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갖듯이 사랑의 체험, 신뢰의 체험, 내가 부끄럽지만 미완성품이지만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의 성령의 체험처럼 부모에 대한 감사의 체험, 우리가 핏덩이에서 이런 성인으로 양육할수록 되어진 이 경험이 없는, 예루살렘이 없는 경험은 그 다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지금 느끼시는 대로 교회가 100년을 내려오면서 3대, 4대가 이 지역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곳에서 교사도 나오시는 것이고 공무원도 나오시는 것이고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들이 이 지역사회를 지켜가는 파수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교회 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교회들이, 왜 우리들이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왜 우리들이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그러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은 꼭 교회 안에다가 그분을 모셔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아직 교회까지는 못 오실지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언젠가는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여기에서 잔치를 하고 우리들이 축제하는 동안 외로움 속에 굶다가 곡기를 끊어서 자신의 목숨을 자살로도 아니고 그저 자연사같이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웃들을 찾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떡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갑론을박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공동체를 평화롭게 다수가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선교사 생활 현장에서 12년 했고 농어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는 것은 배부른 소리고, 일단 배고픈 이들에게는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것이 우선이었고요. 제가 청량에 내려가서 칠갑산자라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집 아이는 부모가 잘 도와줄 수 있지만 대전에다가 유학을 보냈지만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고, 이 살아가는 마을에는 지질이 가난하고 거기 그냥 정산 읍면에 다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걔는 공부를 잘해서 대전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한 집은 돈이 있어도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는 공부는 잘하는데도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 젊은 20대 후반의 전도사로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서 아무개 집사님 그 장학금 이 집 먼저 보내고 딸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하거든 나중에 그걸로 대학 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가뜩이나 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또 초칠까 봐 그 소리도 못하고, 대전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모건대에 넣고 하나는 또 편차를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인문계에서 이공계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면 10점을 마이너스해서 교차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교차 지원을 해서 둘 다 대학을 넣어놓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전도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다리를 놓고, 우리 감리교회 백이 뭡니까?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트워크. 제가 모건대학 쫓아가고 배제대학 쫓아가서 제가 감리교 전도사인데 우리 동네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참
가상이 생각을 했는지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주셔서 둘을 이렇게 안전하게 넣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언니가 대학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근로장학생을 해가지고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동생이 서울로 식모를 가서 자기 언니 먼저 가르치고 자기는 나중에 배우겠다고 하는 찌그러지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까지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젊은이들을 만날 수 없었고 어린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정들을 찾아다녔을 때 그 부모들이 감동을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의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이 흐름을 보시면 바벨의 문화나 바이블의 문화나 성경의 문화나 세속의 문화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들이 찾아가면서 우리들은 성경의 문화, 바이블의 문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바벨의 문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회를 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전인적으로 만드셨다. 제가 이제 전인치유라고 하는 것을 병원 제도권에서 해가고 있는데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적인 치료만 가지고는 절대 몸이 낫고 상처가 나을 수 있고 질병이 낫을 수는 있지만 그 질병은 반드시 재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이유가 재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의사에게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를 알아야만이 의사가 그 암을 떼어내고 나는 재발 전이가 안 되도록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병을 막아야 되는데 고칠 때도 의사에게 맡기고 재발 전이가 돼서 또 의사에게 맡기고 더 이상 그 몸은 여러분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만져줄 수 없게 됩니다. 암이 1cm 의사 눈에 진단될 때까지는 7년에서 10년 동안 세포 분열을 해서 1cm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7년에서 10년 동안은 나에게 마음의 분노든 염려든 나에게 뭔가 우리의 세포들이 잘못된 분열을 하도록 방치한 세월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 습관과 생활의 병을 고치지 않는 한 암은 또다시 재발 전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와서 성가대를 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 영적인 일에만 창조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전체 전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인간, 남녀, 동료 관계 안에 있는 인간, 세상, 환경과 관계에 있는 인간.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요. 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돌고 돌아서 돈인데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혈안이 돼 있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이게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에서 돌면 여기서 도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정치에서도 보고 많은 똑똑한 사람 봤지만 돌고 돌면서 재능대로 살고 힘을 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난 맛에 돌다 보면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진선미, 그 다음에 어떤 지덕체, 모든 것들의 지정이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을 하실 때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이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으로 염려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육신의 양식은 먹지 않았지만 하늘에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일체감이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자랑 삼아 내보내시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라고 큰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의 자기 선언과 딱 7가지의 이적을 선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너무나 너저분하게 늘어나서 어디에서 오염이 되는지, 어디에서 재발이 되는지, 어디에서 뒤엉키는지 모르는 이것을 계속 붙잡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을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요한 웨슬레는 우리들에게 이 전통을 남겨주기 위해서 항상 4가지의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성서의 기초를 한다. 스크립처. 성서의 기초를 합니다. 하나는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전통,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가 115년이 된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체험이 없는, 경험이 없고 신앙적인 확신이 없는 그 기둥이 같이 쓰지 않는 한 우리의 전통이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나에게 체험적인 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뚜껑의 지붕을 이성이라는 것,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웨슬레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서를 참 많이 읽습니다. 성서의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전통을 지켜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설가가 없고 안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할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의료와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연관성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치 전국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북미에서 몇 년을 살아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첨예하게 정치적인 것도 흑색과 백색의 논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이렇게 나를 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배울 게 있으면 저쪽에도 배울 게 있고 저쪽에서 얻을 게 있으면 이쪽에도 버릴 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균형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이제 흐름이 최소한 신학 공부를 하려면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것을 기초한 뒤에 신학을 거기에 얹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단순한 옛날의 전통 구조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 나이가 어린 여자와 나이가 많은 남자가 결혼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딸이 나이 어린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습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재산 정도의 차이나 교육 정도의 차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생각이라면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면 됐지 상대방까지 똑똑해서 같이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가정이 바뀌어가고 있고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이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화병이 됩니다. 대부분 연속극에서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이고 두야 하고 목 잡고 넘어가는 게 그게 50대 60대의 표징. 30대 40대들은 똑똑한 소리 빠른 소리 다 해대면서 아주 얄미운 것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왜 그래 뭐 이러면서 3세대가 갈등을 갖는데 이 갈등을 풀 길이 없습니다. 이미 가족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질병의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가정들이 같이 먹고 살고 핏줄 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씨가 같아야 했고 그러나 이제는 가족의 개념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에 우리들이 생각하던 전통의 가족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가 입양을 하고 결혼한 사람이 실패하고 또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세대 차이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끼리 지네끼리 모여서 그룹홈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건전하게 4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몰려서 합숙생활을 하고 국제결혼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기 도시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농촌에 가보셨습니까? 며느리들이 80%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교회가 별로 직면하고 있지 않다는. 제가 여기 아이돌 사진을 붙였는데 이 아이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들이 있던 4대 구조가 이제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춤추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 된다는 것이 이 가족의 개념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응할 수도 없는 갈등 때문에 홀령기를 둔 사람들이 집집마다 어려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질병이 결국은 부모들에 대한 질병, 자녀들에 대한 질병 이런 것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는 15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고륙종이라고 하는 뼈에서 암이 기생을 하는 병입니다. 걸리면 1년에서 3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원자력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경험한 걸 보면 자기네들은 그래도 낫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골육종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아들이 휴가 나와서 자꾸 골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 이런 병원에서는 안 돼서 큰 병원을 가니 벌써 뇌암. 그 휴가가 마지막 휴가였습니다. 투병을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지켜보는데 외아들, 외손자, 유일한 손자 하나가 또 병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질병은 여러분들이 병을 구체적으로 앓고 있든 안 앓고 있든 마음의 병과 전통과 새로운 변화의 갈등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지금은 적은 것이지만 이 갈등이 풀어지지 않을 때 7년 뒤, 10년 뒤 우리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암은 인구의 4분의 1, 25%가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 집 건너 하나 속에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가족이 있다 보면은 가족 속에서는 엄마가 아들과 가깝고 아버지와 딸이 가깝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가족이 정한 규칙이 깨지기도 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3대, 4대가 같이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가족 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서의 한마디를 우리들이 듣고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질병과 교회의 질병과 가정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오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거세게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변화에 부응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자유여신상이 있는 미국의 동부 지역 뉴욕 근처를 여행하신 분들은 보셨을 자유여신상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2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줄 때는 사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보기에도 작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여신상이 지금 더 존중을 받고 그 작가의 정신을 높이 사는 것은 헬기 튜어가 생긴 뒤로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는 보이는 부분만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이 동상을 세우는 높이만 10m, 그 작품 자체가 한 10m 되는 높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헬기를 타고 자유여신상 그 주변을 여행을 하는 사람마다 정말 감탄하는 것은 자유여신상에 있는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 보이는 부분 가릴 수도 있었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작가는 자기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만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부분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100여 년이 지나고 15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자유여신상은 너무나 작품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자유여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모델은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연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이 가장 영원으로 승화가 될 때 그의 이미지 속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천사의 얼굴이나 그런 곳에 있지 않았고 이 작가에게 가장 거룩한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들이 남보기에 좋아하는 일들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겉으로 건강하고 그런데 남들이 안 보는 부분까지 건강하게 우리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내 식구를 존중하고 있고 우리의 식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자유여신상,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귀중한 것이건만 하물며 영적인 것을 다루는 우리들인데 지금껏까지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일들 그리고 몸에 나타난 일들, 치장하는 것, 내 얼굴 화장하는 것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우리 아이들 옷 입히는 것, 운동화 사신 끼는 것 이런 것 그럴싸한 부분에만 포장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들이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이런 가치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9편 10절과 11절 사이에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남기고 가야 되는 많은 환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들에게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고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꿀과 금은 보시다시피 색깔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색깔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었을 때는 무엇을 택할까요? 어른에게 택하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택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함으로써 이 둘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있을 때나 죽음이 있을 때나 건강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인간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무관심하고 병들었을 때는 어떡하냐고 주님께 발버둥 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할 때 관심을 더 두고 질병이 들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주님의 답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날 마지막에 주님, 제가 꿀과 금덩어리 속에 어느 곳에서 유혹받지 않고 주님이 남겨주신 이 자산을 저는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부끄럼 없이 양쪽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림은 더 있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본 그림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직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 거만 보이네요.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네, IQ 검사를 해야 될 분도 계시군요.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시작. 네, 쌓아둔다고 고물 되지 말고 주면 보물이 된다고 합니다. 넉넉히 풀어 넘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